4월 17일 주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죠. 우리 교회가 부활절날 개척을 해서 교회 이름을 부활의 교회로 이제 이름을 줬는데 벌써 18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겸 부활의 교회 창립 18주년 되는 날이에요. 이제 코로나19가 2년여 넘게 우리 김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됐죠. 마스크만 쓰고 거리두기, 인원 제한, 종교 집회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다시 예전으로 이제 돌아왔네요. 독감처럼 그냥 전염 독감처럼 이제 코로나가 자리 잡고 생활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시점에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또 의미가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았죠. 아무튼 부활절을 또 계기로 이렇게 자유롭게 되니 참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코로나가 또 잔재되어 있으니 생활을 하면서 주의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통독을 계속 이어나갈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느헤미야 첫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인 만큼 부활절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느헤미야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의 믿는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독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쓰는 용어들과 신약의 용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의 본질은 구원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살리심. 그게 복이라면은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복은 신약의 동의어로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신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이죠. 무엇보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또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또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문이 나오죠.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하 샤마임 하 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신약에 와서의 개념은 그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 창조.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그 아담을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땅의 주인으로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결별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또 새로운 희망을 보내야죠. 그것이 구원인데 신약에 와서 그 아담 대신 새 아담, 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이거든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후 아담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 새 창조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아담의 죄로부터 사망이 왔다면 후 아담인 예수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죽음으로 오는 죄의 결과를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로서 증명을 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 해결, 감기 기운이 있는지 코가 간질간질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창조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잠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내용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여기는 이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참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세 남매, 그 가정을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이물 없이 복음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다가 이렇게 피곤하시거나 좀 쉴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죠. 그러니까 나사로 가정과 참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는 과정 속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흘이란 말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그 나흘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나흘, 사흘, 하루 이틀, 나흘, 사흘.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여 왔더니, 많은 유대인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주위에 그래도 이렇게 인정 있고 이웃과 잘 지냈던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의 장례에 많은 유대인이 왔다고 이제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제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이고 하나는 마리아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르다는 되게 활동적이고 좀 급하고, 마리아는 좀 차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당도했다는 말 듣고 이제 문 밖으로 나온 자가 마르다고,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자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 무리도 걸으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또 장님,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미 아는 이 나사로 가정이 오라버니가 알았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제 아쉬움에서 마리아가 좀 약간 서운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이제
죽은 오라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는 그것을 개념적으로 얘기하죠. 부활이라는 그 개념.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를 마르다가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부활로서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부활의 두 가지 의미, 이중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아는 바이지만 나는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이후에 또 살겠지만 지금 살아서 믿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그 문상을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이중 의미, 더블 미닝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의 부활과 장차 우리 몸이 죽었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는 죽음 이후에는 모든 생명이 부활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부활을 해요.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걸로 아는데 믿지 않는 자도 죽음 이후에는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죽는 것이 1차 모든 육체에게 오는 공통된 죽음이요. 죽음 이후에는 신자와 비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도 심판을 해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부활, 지금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부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부활,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부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그 단어의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동사. 그것은 창조라는 동사, 빠라라는 동사가 하나님께 속한 동사요. 또 하나의 동사는 부활이라는 동사가 하나님에 속한 동사죠.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동사. 창조, 빠라와 부활. 이것은 신에게만 속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레스트 빠라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스트 빠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그 창조는 우리 피조물에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지요. 그래서 이 빠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6번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한 19번 나오고 그 빠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도 빠라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두움이나 죽음이나 또 슬픔, 흑암 이런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빠라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밝은 영성이죠. 창조의 영성, 다시 살아남의 영성, 또 죽음의 영성이 아니라 생명의 영성이죠. 살아나는 영성.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이런 창조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밝은 영성, 또 생명의 영성.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나라는 명령이잖아요. 살아나라. 생명, 살아나는 명령. 그것이 우리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기독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시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성을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12 제자들의 신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늘나라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전체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 이후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사건이 오늘날 현재 나에게 지금 현재의 영성으로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경에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죄로부터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지금 살아내는 이 삶이 부활의 영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장차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의 신앙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요. 현재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에게 얘기한 얘기는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한 이유가 지금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있었죠.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안드레아 보첼리.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인데 아마 세상에 파페라라는 새로운 형식의 성악을 알린 가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파페라라는 새로운 형식의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그 사람은 이제 소경이죠.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이제 눈을 잃었는데 눈을 잃고 소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신앙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이제 조수미하고도 이제 내한 공연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앙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누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연을 다 마치면 V자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우리가 보통 승리한다면 이제 V 이렇게 하잖아요. V 하는데 안델레아 보첼리는 세 손가락을 한다는 거예요. 세 손가락. 그 의미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도전을 받더라고요. 이 세 손가락은 모든 힘든 일은 3일 안에 끝난다 이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뜻으로 세 손가락을 내민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 된 후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신앙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주 믿음의 소신이었죠. 모든 힘든 것은 3일이면 지난다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다시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얻고 이런 신앙으로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됐는데 그의 간증을 듣고 저도 참 이제 힘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예,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장사했던 그 자영업자들이 또 코로나로 2년을 견디고 살았는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3일 후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내는 거죠. 저도 건물교회를 접고 이제 목회한 지 18년이 됐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건물을 접고 1년 동안 방송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참된 대안일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 우리 또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인가 하고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나름 방송 목회를 하면서 유익한 면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방법, 방송을 목회를 하든 건물 교회를 하든 본질은 복음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 믿는 자의 결국 종국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평생을 살아내면서 부활의 영성, 희망의 영성, 생명의 영성으로 살아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1년을 방송 목회를 했는데, 이건 역시 수단이고,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용기도 주고, 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복음 사역,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다음 주면은 종교의 모임, 이런 교회 예배 모임이나 집회, 이런 것도 다 이제 자유화가 되고, 또 모여서 식사 나누는 것도 이제 계도 기간을 지나 25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 5월 달, 또 빠르면 5월, 길면 6월 달쯤에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서 같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하는 본질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 예수께서 하신 새 창조의 역사죠. 새 창조. 바라의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항상 성경은 그 더블 미닝을 갖고 있어요. 이중 트랙. 한 가지 목표만 아니라 두 가지 의미.
새하늘과 새 땅,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이후의 천국 가는 게 하나의 교리요, 하나의 트랙이라면, 하나의 의미라면, 지금 오늘날 살아내는 그 삶이 새 생명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죽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그 아버지께로 가면 그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처소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내가 너희 거할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예요? 네. 어떠한 그 훗날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적인 약속이거든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 그것이 천국이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 거할 처소라는 이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알 수가 없지요. 변화되는 모습.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육체의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변화된 육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인식을 했죠. 도마는 만져보기도 했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것을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이렇게 만져보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잠겨놨던 그 공간을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12 제자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약 40일 계셨잖아요. 40일. 육체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으로는 33년 6개월. 30세까지는 사생애로서의 그 몫으로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서는 3년 6개월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요. 요셉의 아들로서는 30년을 사시고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뭐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인가론이라 그랬죠. 인가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치심.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공생애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와 죽음과 구원의
중보자 사역을 3년 6개월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인성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수로서의 삶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제사함의 생명을 주고 가신 거죠. 제사함의 생명을 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중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생명을 믿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이 마르다의 말은 죽음 이후의 얘기지만 예수님의 말은 지금 내 삶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됐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식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 그것은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죠. 새 생명은 뭐예요?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은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에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날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부활로 살아낸다는 것은 뭐냐?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낸다는 이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없어서는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에고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인생,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한 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입문 과정에는 반드시 세례가 있어요. 세례란 무슨 의미를 뜻하죠?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물에 빠지는 제사함. 물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의 씻김, 죄의 사함이 있고 또 물에 잠긴다라는 뜻으로 육체 사망이 있어요. 내 에고의 죽음,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을
죽이는 삶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나의 에고, 나의 생각, 가치관, 이것을 다 죽이고 물에 잠기고, 그것이 죄잖아요. 죄라는 의미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 죄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주인이다. 창조주가 필요 없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성경의 선언이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창조주 당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던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내 주장을 하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에 잠그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하여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크로스잖아요. 십자가라는 크로스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는 첫째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내 주인 되었던 삶을 죽이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사함의 고백이,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수직적인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은 뭐라고요? 제사함. 그 제사함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의 형벌 해결이에요. 죄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준 이 죄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낳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사망 선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사탄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빠라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범죄 대신 아담의 일을 대신할 후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을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라면, 그 다음 십자가는 또 횡적인 해결이 있죠. 수직적인 해결 말고 수평적인 해결.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회복.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 둘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이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하며 살아가라 이거죠. 그 제사함의 구원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 딱 이 두 가지죠. 이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 샬롬, 평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의 것을 줌으로써 평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 것으로 하고 독차지하고 이기적이고 그렇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관계 회복이 나는데, 그것은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건 죄의 용서죠. 바른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거는 구원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영성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에게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제 예수께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 나와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을 이미 예표로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살잖아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나사로가 살리는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할 것을 이미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고편이죠.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영성으로 살아내야 되느냐?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쁨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이겨내시길 바라요. 죽음의 영성, 어두움의 영성, 실패의 영성은 사탄이 주는 영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은 부활의 영성이죠. 기쁨의 영성, 밝음의 영성, 생명의 영성,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을 볼 때는 참 어떨 땐 힘들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성을 부여잡고 승리하고 견뎌내는 우리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나야 할, 붙들어야 할 믿음이죠. 이 세상에 뭘 믿고 살겠습니까? 좌측을 봐도 우측을 봐도 땅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이죠. 오늘 파라의 영성, 새 창조의 영성, 부활의 영성을 소유하셔서 이 인생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서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